흔들리는 마음에 찾아온 빛. 민호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마치 한밤중에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를 맴도는 듯했고 파도는 잔잔해 보이는 날에도 늘 민호의 마음을 흔들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웠고 홀로 있어도 더 불안했다. 이러한 감정은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막연한 초조함이 먼저 찾아오고 일을 해도 성과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느 순간부터 무의미하게 들렸다. 민호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기분을 느끼곤 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민호는 답답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무작정 산을 향해 걸었다. 바람은 차갑고 숲길은 길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그 길에서 처음 보는 낯선 평화를 느꼈다. 그 즈음 높아진 나무들 사이로 노란 빛이 반짝였다. 민호가 다가가자 작은 평지에 한 노인이 무릎을 굽히고 앉아 있었다. 오래된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노인은 그 향을 천천히 맡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민호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둘 사이에 고요한 다리를 놓았다. 그러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왜 저는 이렇게 흔들릴까요?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고 어딘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은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숲 저편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는 빛을 보게나 숲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인정하면 길은 보이기 시작하지. 민호는 고개를 돌렸다. 나무 사이로 스며든 작은 빛 한 줄기. 그 빛은 매우 약했지만 그 빛이 닿은 땅은 분명히 밝아져 있었다. 그 말은 그날 민호의 마음에 오래 머물렀다. 그 후 민호는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은 더 단단해졌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빛을 인정하는 순간 길이 보인다. 그 말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붙잡아 주었다. 그는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었다. 참고할 만한 말씀. 시편 119장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예 길의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겸손히 열어준 문. 수연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맡은 일은 끝까지 해냈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성실함 뒤에는 늘 왜 나는 티가 나지 않을까 하는 억울함이 숨어 있었다. 어떤 날은 사람들의 오해가 그녀를 지치게 했고 어떤 날은 나보다 덜 노력하는 사람이 더 주목받는 듯해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사는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수연에게 작은 화분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 아이는 공기를 맑게 해주는 아이야. 방 한쪽에 두면 마음도 환해져.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전수하는 듯한 따뜻함을 품고 있었다. 며칠 뒤 화분 속 식물이 점점 시들기 시작했다. 수연은 이유를 몰라 물을 더 주었다. 하지만 식물은 더 고개를 숙여갔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식물을 기르는 법을 찾다가 한 문장을 발견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상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한 말들, 나를 보호하려 했던 태도들, 억울함 속에서 쏟아낸 감정들이 누군가에게는 과한 물처럼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니었을까? 그날 밤 수연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았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적당히 물을 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겸손이란 내가 옳다를 잠시 내려놓고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 깨달음은 수연 안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었다. 참고할 만한 말씀.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니라.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작은 지혜가 세상을 살린 날, 지우는 늘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이었다. 특별한 재능도 없고 두드러진 성과도 없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나서는 성격도 아니었다. 그저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그런 지훈이 살던 마을에는 오래된 문제가 있었다. 마을 외곽의 난 길이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장사꾼들도 물건을 팔러 나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나 알면서도 아무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돈도 인력도 없는데 뭘.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하며 포기해버렸다. 어느 비 오는 날, 지우는 길가에 서서 웅덩이에 빠진 아이의 신발을 꺼내주고 있었다. 그때 아이가 말했다. 아저씨, 왜 어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 길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데.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의 말은 그의 마음을 깊게 찔렀다. 그날 밤 지우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다음 날 지우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길을 고치는 게 큰 일처럼 보이지만 작은 것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비웃었다. 우리 힘으로 되겠어? 괜한 짓 하지 마.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도구를 빌리고 자신이 가진 작은 지식을 모아 조금씩 길을 다져나갔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첫날엔 지훈 혼자였지만 둘째 날엔 호기심이 생긴 동네 아이 둘이, 셋째 날엔 멀리서 지켜보던 아저씨가 삽을 들고 다가왔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마을 절반의 사람들이 그 길 위에 서 있었다. 길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튼튼한 길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 알게 되었다. 큰 기적이 세상을 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작은 지혜, 그리고 시작하려는 용기 한 조각이 절망을 구해냈다는 것을. 참고할 만한 말씀. 전도서 9장 15절.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성읍을 건졌으나.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사라지지 않는 유산. 정호는 아버지가 남긴 작은 목공방을 물려받았다. 겉으로 보기엔 낡고 오래된 공간이었지만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손때 묻혀 만든 작품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정호는 처음엔 그 일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써요? 아버지의 방식은 너무 오래됐어. 그는 현대식 공장에서 만든 편리한 제품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다가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 위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재산은 사라진다. 하지만 손끝의 지혜는 영원히 남는다. 정호는 그 글을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그에게 목공 기술을 기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다음과 같은 말들을 자주 했다. 나무의 결을 먼저 보고 손을 움직여라. 버릴 조각이라도 귀하게 다뤄라. 빨리 완성하려 하지 말고 나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가르침은 기술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법이었다. 정호는 천천히 목공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고 먼지가 쌓인 도구들을 닦아내며 아버지의 손길을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느꼈다. 그리고 얼마 뒤 하나의 작은 의자를 완성했다. 모양은 투박했지만 그 의자에 앉아본 사람들은 말했다. 이 의자 참 따뜻하다. 그 말이 정호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마음의 방향이었다. 정호는 깨달았다. 사라지지 않는 유산은 언제나 마음에서 전해지는 것임을. 참고할 만한 말씀. 잠언 33장에서 14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은보다 낫고 정금보다 뛰어남이니라. 시편 112장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기억은 길이 남으리로다. 한 걸음만 비추는 등불. 아영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내일이 불안했고 다음 달은 더 불안했고 1년 뒤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계획표를 거듭 수정해도 인생은 그녀가 적어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늘 한참 앞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어느 겨울밤, 아영은 바람이 거센 산길을 걷고 있었다.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며 앞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패닉에 빠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때 경비원 아저씨가 작은 손전등 하나를 들고 다가왔다. 아영은 물었다. 이걸로는 멀리가 안 비춰져요. 그러자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다. 멀리까지 비출 필요 없어. 한 걸음만 보이면 그 다음 걸음은 자연히 보여. 그 말은 눈보라보다 더 강하게 아영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 걸음만 보이면 된다니.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알면 되는 것이라니. 그날부터 아영은 3년 뒤를 걱정하며 밤을 새기보다 오늘 한 걸음을 잘 딛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큰 빛은 없었지만 작은 등불은 그녀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았다. 거대한 목표보다 오늘 해야 할 한 가지를 정했고 미래의 거센 바람보다 지금 내 앞에 한 발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길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밝혀가기 시작했다. 참고할 만한 말씀. 시편 119장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예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몸을 잃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혁수는 늘 바쁘고 늘 서두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 아니면 안 돼라는 말로 자신에게 끊임없이 채찍질했다. 잠도 줄이고 식사도 대충 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무시했다. 그런 삶의 균열이 생긴 건 어느 날 갑작스러운 통증 때문이었다. 가슴이 두드러지게 뛰고 호흡은 흐트러졌고 몸 전체가 멈춰버린 듯한 느낌.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몸이 오래전부터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당신이 무시한 것 같네요. 그 말이 혁수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한 방이었다. 그는 천천히 걷는 법을 배웠고 제때 쉬는 법을 배웠고 마음이 아닌 몸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의사는 그에게 말했다. 몸은 당신이 사는 집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그 안의 모든 가치도 함께 무너져요. 혁수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욕심 때문에 잃을 뻔했던 자신의 삶을 그제야 손에 넣은 느낌이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몸을 지키는 것이 미래를 지키는 첫 번째 지혜라는 것을. 참고할 만한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세대를 밝히는 선택. 하람은 철부지 손자였다. 충동적이고 쉽게 화를 내고 하고 싶은 말은 참지 못했다. 그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많았다. 할아버지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늘 하람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하람은 그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며 기어코 거칠게 행동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사람들은 할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항상 품위 있고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하람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며칠 후 그는 할아버지의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손자는 아직 젊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빛날 씨앗이 있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하람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겠다. 그날 이후 그는 언행을 조심했고 사람을 대할 때 깊게 생각했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세대를 잇는 것은 유전자도 이름도 아니다. 지혜가 담긴 선택이다. 그 선택이 다음 세대의 품격을 밝히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빛이 된다. 참고할 만한 말씀. 잠언 17장 6절. 자식의 자식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시편 145장 4절. 대대의 주의 행사를 찬송하며 삼킨 말 하나가 남긴 기적. 소라는 감정이 솔직한 사람이었다. 기쁨도 크게 표현했지만 분노도 숨기지 못했다. 어느 날 소라는 직장에서 큰 오해를 받았다. 누군가의 실수가 그녀의 책임으로 돌아왔고 사람들 사이에서 소라에 대한 말들이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따지고 싶은 충동이 손끝까지 떨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소라는 문득 떠올렸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울 수 없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술을 꼭 다물었다. 감정을 가라앉히기까지 오래 걸렸다. 다음 날 실수의 당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 눈빛은 깊은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라는 그제야 이해했다. 분노했더라면 자신은 이 사람에게 평생 남을 상처를 줬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삼킨 말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지켰고 그리고 자신의 품격도 지켜주었다. 참고할 만한 말씀.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전하나.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생명을 살린 지혜. 혜원과 준이 부부는 오랜 갈등 끝에 서로에게 지쳐 있었다. 말을 하면 상처가 남았고 침묵하면 더 멀어졌다. 어느 날 거센 폭풍 같은 다툼이 벌어지고 준이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우리 오늘만큼은 미워하는 말 대신 살리는 말을 해보면 안 될까? 그 말은 준이의 발을 그대로 멈추게 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천천히 입 밖으로 꺼냈다. 미안했어. 나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많이 흔들려. 말이 길지도 않았고 대단한 화해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지혜가 두 사람의 관계를 절망에서 끌어올렸다. 몇 달 뒤 혜원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문을 나서기 직전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린 여기 없었을 것 같아. 지혜는 관계를 살리고 삶을 살리고 때로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기적이었다. 참고할 만한 말씀. 잠언 24장 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그러한 줄을 알라. 잠언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명예. 오래 남는 마음. 형우는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불렀고 SNS에는
그의 성취를 높이는 글이 넘쳐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칭찬은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스타를 찾기 시작했다. 형우는 점점 조급해졌다.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또다시 몰아붙였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가 말했다. 당신의 명예보다 당신이 잃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말은 형우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돌아보았다. 명예는 불꽃과 같았다. 잠시 밝게 타오르지만 곧 꺼져버린다. 하지만 진심과 지혜로 쌓은 관계는 작은 촛불이지만 오래 따뜻하게 조용히 빛났다. 형우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지켜야 했던 건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곁에 있어준 사람들의 마음이었음을. 그날 이후 그는 성공보다 가치, 칭찬보다 진실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명예는 잊혀질 수 있지만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참고할 만한 말씀.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27장 2절.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말라.